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망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쩌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게 모르게 전념된 기복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이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공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치명적이고 위험한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태도와 믿음에 침투해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모든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믿음 좋은 자가 성공하지는 않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좋은 자다. 과연 이 명제가 맞는 말일까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가만히 세상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믿음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지금 세상인가요? 이 세상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할 만한 그런 공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냐는 말입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으며 그때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사단이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와 그 힘을 괴멸시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의 내용,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그 사단은 여전히 강력하여서 이 세상을 이처럼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시며 마지막 날에 곡식과 가라지를 철저하게 분리하여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그러니 이 세상이 과연 공정하고 선하고 착하게만 운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습니다.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대로, 신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바와 같이 만약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단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해방의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게 하는 소망의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전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생각에는 이런 치명적이고 혼란스러운 개념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곧 성공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 성공은 믿음으로 곧잘 치환이 됩니다. 가난하여서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죄의 잣대를 쉽게 들이밉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섬김과 봉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동일한 기류가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뒷자리에 그리고 구석에 앉고 심지어 쫓겨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교회의 참담한 현실에 무서운 독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 야고보의 질책과 경고를 잊은 듯한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남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성공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맞다면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모두들 아시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그들 중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무언가 축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평탄하고 평안한 인생과는 거리가 멀고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갈등이 언제나 상존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는가요? 사실 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조차 탈진하게 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 헌신한 결과가 죽음과 살해와 고난과 핍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만약 믿음이 성공이라는 이 공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체 얼마나 성공해야 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에게 믿음을 따질 수나 있겠습니까? 대체 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마치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고 그보다 더욱 낮은 자리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랑하며 호언장담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편이 되어서 사단의 편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차례에서 몇 번 그들의 위선과 악독을 지적을 하시니 그들은 더욱더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과 믿음을 동일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엄청 잘 알았지만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거부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47절과 4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드높였습니다. 이것이 왜 우스운 일일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이 그 선지자들을 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작 몇 세대가 지나자 자신들이 모함하여서 죽인 선지자를 아주 귀하게 모시고 있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모함하여서 죽일 계획이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진심으로 선지자들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 선지자들을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선지자들의 권위를 훔쳐와 그들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정작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삶을 살지 않고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 않는가요? 이들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남용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합리화하여서 오용하는 이 행위들을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위대하다, 거룩하다, 존경스럽다 말은 하면서 전혀 그들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쩌면 모두 외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순간입니다. 53절과 54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따져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꼬투리를 잡고자 눈을 부라립니다. 순종과는 거리가 멀고 겸손과는 담을 쌓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이니 교회니 성도니
모든 것이 거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았다는 듯이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탓할 것도 없고 남을 정죄할 것도 없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니 사두개인이니 율법학자니 탓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며 그들의 조상과 함께 선지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내팽겨쳐져 있으며 강단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패역한 시대에 크게 성공했다라는 사실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엎드려 비참함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바로 가장 크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비참한 존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